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에 임할 때에 목적이 있지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참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어도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1등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축구 시합을 하는 사람은 뭘 하려고 합니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참가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득이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장사합니까? 혹시 손해보더라도 장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목표하는 바가 있다. 참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데요. 박태환 선수가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전에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대를 했어요. 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스컴이나 또는 사람들이 막 국민들이나 또는 선수 본인 자신도 야, 우리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아쉬워하고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때 제 예선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선수가 막 엄청난 기록으로 막 평영 경기를 막 임했어요. 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저도 그렇고 이야, 세계 신기록이 나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야, 도대체 어느 정도 기록을 단축할까? 막 그렇게 막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 이야, 이 마지막 50m를 남겨놓더니 그 막 달려가던 세계 신기록을 향해서 막 가던 그 선수가 급격히 체력 저하가 와가지고 갑자기 속도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위하고 3위가 그때 막 마지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1등으로 수영을 하던 선수가 3위로 들어왔어요. 세계 기록은 깨지도 못하고 1등도 못하고 3위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50m 남겨놓은 그 지점에서 2, 3위가 막 속도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1등,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깨버렸어요. 생각하게 됩니다. 잘 달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시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끝에 가서 힘이 빠져버려 가지고 못하니까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당사자는 더 안타깝겠죠. 근데 막 뒤에서 막 추격하던 선수는 그 따라잡겠다는 의욕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나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하고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작이 참 좋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의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왜 끝까지 그 화려하고 좋았던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이 초라하고 비참해졌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울은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는 시작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다. 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했다. 그래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좋은 시작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이게 일이 잘 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겸손했던 모습이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지고요. 방심하게 된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뭘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하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는 것을 놓쳐버린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인 이유는 그의 겸손함이었는데 결국 그는 높아지고 난 뒤에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요. 이 르호보암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를 남북으로 쪼개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을 때 왕이 되었는데 가장 약하고 가장 나쁜 나라를 만들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다? 교만함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하는데 어느 시간이 되고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위기를 벗어나고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쳤는데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겸손함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하고 나면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지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
승리하는 신앙을 살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시작할 때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잘 될 때 그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승리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승리하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다윗의 인기가 사울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끝까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오늘 우리는 어느 시간이 되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룬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들어서 썼습니까? 사울을 들어 쓰셨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썼습니까?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해야 합니까? 오늘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 나보다 조금이라도 누가 더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소화시킬 수가 없는. 그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질투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울의 능력도 아니지만 다윗의 능력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을 쓰셨다면 또 다음에는 누구를 쓰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니면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아니면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전쟁의 승리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좋았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깊이 각인하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하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때부터 10번 잘한 건 온데간데 없고 한 번 잘못한 것만 다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 사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의 것이고 자기 아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잠깐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람을 결정하는 그 최후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세우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을 세워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내가 부를 쌓았어요. 이 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것이고 당연히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내 자식에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볼 때 그 말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혼란을 자꾸 일으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면 반드시 내 자식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도 맞지 않는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실 때는 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사울을 쓰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다. 스스로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스스로 내 것이고 스스로 내 자녀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하신다.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후회하게 돼요. 처음에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한다. 후회하게 된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후회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서 왕을 거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오늘 사울은 전혀 다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사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제 나에게 받을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회한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 후회하는 이유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정말 명령대로 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는지
혹시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고 있는가? 사무엘이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에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건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목적이 분명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진멸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들어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 좋은 거를 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숨겨져 있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즐겨 아니하고. 사울과 백성이 아이고 이 아까운 거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쟁에서 졌으면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처자식이고 뭐 할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깡그리 죽었을 텐데 문제는 이기고 나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가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요, 어려울 때는 다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위기가 딱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농공행상합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가? 이거 잘못하면요, 하나 되었던 모습 온데간데 없습니다. 철저하게 뭐합니까?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는가? 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 제사 지내겠다고 좋은 것을 남겨서 살려두었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그런 뜻, 그런 깊은 뜻이 있었냐?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요, 뭐가 되든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요, 조건이 자꾸 붙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
겸손한 스스로 작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왜 이 아까운 걸 다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행동에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은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사무엘이 자기 말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가 했다? 백성이 했습니다. 나는 뭐 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정말 그럴까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다. 다 죽여라 한마디면 백성들이 끌고 왔을까요? 죽였을까요? 백성들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부덕부덕 끌고 올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누구 핑계를 댑니까?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일에는 조금 손해보고 어렵고 힘든 일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딴 게 아닙니다. 리더는 좋을 때는 나누고 책임질 때 그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오늘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일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느껴질 때에 그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변명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과 사울이 절개하지 않았다. 백성이 어리석은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자기도 아깝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백성들이 잘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같이 뭐합니까? 부안해동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으시면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끝까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질문을 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내 생각이 앞서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는 길이고 그것은 비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시고요. 끝까지 뭐 해야 합니까? 질투심 말고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인가를 알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